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좀 돌아온 것 같죠?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연합하길 원해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자유가 있을 때 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은 아직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이고요 19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먼저 이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과 같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38절이죠? 밑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19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8장 37절부터요 19장 11절까지 한번 눈으로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 20장까지 읽고 계신 거 아니죠? 오래 걸리시네요. 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길 원하세요? 그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지 않는 그 다른 길은요 사망의 길 지옥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요
지금 내가 겪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고난. 예, 고난이라고 하면 부여된 힘이에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부여된 어떤 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잡을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 고난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 땅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혹시 누가 다리 건 사람이 있으십니까? 교회 못 가게 막으신 분 앞에 들어놓아갖고 운전 못하게 하고 없으시죠?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 1기를 갔다 온 1기 수료생이에요. 1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사역자님,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그 사역자님께서, 김준경 사역자님께서 그 고아원 앞을요, 사람들이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교통을 통제하고 못 가게 집어 던지고, 일부러 그쪽을 향해 스피커로 이슬람 찬양 노래 틀어놓고요. 저희가 갔었을 때에도 그게 있었어요. 이슬람 그 딱 기간이라 계속 그 고아원을 향해서 계속 틀어줘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걔네들이 뭐가 기계 고장이 났는지 저희가 기도하고 거기가 뚝 끊어졌어요. 처음이래요. 수십 년 동안 그 사역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대요. 원래 이 기간은 그들 이슬람에 그냥 그 예배하는 기간이에요. 도저히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갖고 기도해갖고 주님 도전 엄청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답게 강하게 했는데 그때 음악이 딱 끊긴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 땅에 외국에서는 벌써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국 땅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없죠.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 다리를 걸거나 둘러눕거나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좀 이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수련회 때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세요? 첫 시간 뭐 했는지 아세요? 편도 첫 시간이었어요? 편도. 이걸 편도요? 네. 혹시 두 번째 뭔지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셨어요? 30년 전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때 우리가 받은 충격과 받은 은혜의 그 여운이요,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뭐였죠? 뭘 기억하는 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힘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어떠한 그 기억들이,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건의 일련의 기억들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그냥 덮어버리면 어떤 생각하냐면 에라 또 모르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삶, 정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깨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힘들어, 무기력해, 오늘 어려웠어, 기분이 안 좋아. 네, 그거 주님께 던지고 다시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적같이.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오시면 참 감사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총을 든 무장한 사람들이 4-5명이 들어와서 빵 문을 차고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담대히 여기서 외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그런 어려움을, 역경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도 하루 동안 있으면서 생각으로 공격이 옵니다. 육신으로도 공격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누워서 기도하고요. 앉아서 기도하고요. 중보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길 속에서 여러분 속히 파쇄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자리를 잡습니다. 정말 박해받을 일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 밤에 예배할 자유를 막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통제사회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실현된다면 정말 어떻겠냐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총명함을 일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주셨고요.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붙드냐의 싸움은 내 역할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할을요 수행해 나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순교의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수련회 때, 작년 수련회 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내 자녀가 동성을 데려와서 결혼을 허락받는다면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는 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AI 로봇을 데리고 와서요. 결혼을 허락받는다면 내 조카가, 내 자녀가 진짜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오늘 캡처를 해온 겁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보세요. 지금 네이버에 AI 로봇 구매라고만 쳐도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최저가? 130만. 효도리 AI 챗GPT, 노인 돌봄 로봇, 치매 예방 가정용 반려 로봇, 독거노인 어르신 말벗, 고독 사방지. 최저가 얼마예요? 이걸 판단한 거예요. 누가 사라고 얘기하니까 이따 나옵니다. 보세요. 밑에 보세요. 반려로봇 39도의 체온이 느껴지는 애완이에요. 거의 60만 원 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0년 전에 상상해 보셨어요? 10년 전에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정하지 마시고 10년 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에 지금 10년 후에는 AI 로봇이 나와서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아니 이걸 판매하고 있을 거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AI 로봇 구매라고만 쳐도요. 쫙 나와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하죠? 저거 누가 사? 그죠? 여러분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누가 사? 그죠? 누가 사? 그러죠? PPT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 삽니다. 자, 더 퓨처샵 신세계 강남 대구 팝업 스토어에서 AI 반려 로봇 인기 몰리며 뭐라고요? 이번 연도 1월 2일 날요. 그러니까 더 퓨처샵, 그러니까 미래의 가게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느낌으로 산 건데 품절 대란인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들 산다는 거예요. 60만 원 주고 로봇 강아지들 뭐 그런 것들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혹시 키워?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4.3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키우냐? 네. 사람 키우기도 바빠요, 여러분. 사람 키우기 한 명 세우는 것도요 바빠요. 지금 그죠? 네. 로봇 강아지 같은 걸 지금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품절 대란이다. 제가 오늘 검색해 보면서 또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또 블로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블로그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고. 자, AI 반려동물 구매라고 치면 야, 이 구매 내역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품절 대란한 뉴스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블로그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그 블로그에다가요. 네이버 블로그죠. 감정 표현이 살아있는 뭐래요? 루나래. 처음 로봇 강아지 루나를 켰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표정 변화였어요. 1000개 이상의 표정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서 아이가 정말 강아지를 키우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아이에게 자, 한 명 키워줘 요즘에 그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나가 따라오고 기뻐하고 토라지는 모습이 실제 반려동물처럼 느껴져서 아이가 금방 뭐 했대요? 로봇에게 정을 붙이는 사회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집안일 하다가 루나가 웃는 표정으로 눈 마주치는 순간 소소하게 뭐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걸 블로그 작업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까 말까 호기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서 이 블로그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동요가 되냐면 괜찮겠네.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야, 강아지는 씻겨주고 뭐하고 뭐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블로그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나는 단순히 걷고 소리내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GPT 기반 고급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뭐가 가능하답니까? 대화가 가능하대. 그리고 아이가 영어 단어를 익히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 부모로서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영어 공부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 모양 로봇하고. 얼굴 인식 기능도 있어서 이 사람은 누구야나라고 물으면 저장된 얼굴 인식 반응을 보여준답니다. 정말 나만의 반려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래요. 그렇게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사실. 이게 수련회 때 우리가 듣고 야, 그렇구나, 왔구나가 아니라 진짜 판매하고 있고 대란이 일어나고 품절까지 나오면서 블로그 작업도 지금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또 이 강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없어요? 예, 없군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놨나 보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블로그를 읽어보면요. 이 로봇이 우리 집을 탐색하며 다닌대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귀엽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강아지가 우리 집을 강아지처럼 탐색하고 다니는데 그걸 귀엽대요. 그거를 나중에는 이걸 통제사회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집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엽냐는 거예요. 생명을 갖지 않는 기계가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다 풀어놓으니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우리가 터미네이터 예전의 영화를 보면 터미네이터는 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주는 막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반대 세력이 있듯이 좋은 역할에서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게끔만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구나. 반대로 정말 진짜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드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얘기들은 1절 다 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AI가 참 가까이 왔죠. 여러분 60만 원 평생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하면.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전기세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멍멍하며 꼬리 흔들고 밥밖에 안 먹여주는데 씻겨야 되지. 똥쳐야 그지 분리 어머니 그러죠? 어렵죠? 근데 얘는 뭐냐면 영어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앞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 내 앞에 뜰 겁니다. 맨 마지막 PPT에 들어가 있어요. 미리 나오면 안 돼요. 네, 맞아요. 필살기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으로 찾겠습니다. 나왔네. 예,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풍조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
이러한 뜻이에요. 헬라어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시대와 세대와 흐름을 뜻합니다. 이 시대와 세대와 흐름은 물리적인 시간은 흘러가요. 그죠? 이해 가시죠? 1000년 전과 10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와 세대와 흐름은 흘러갑니다. 근데 뭐냐면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흐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그 흐름, 가치관, 이게 바로 이 시대와 세대와 흐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어의 코스모스는요. 그 단어는요. 세상 질서를 뜻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조직된 인본주의적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조직된 인본주의적인 체계. 이게 바로 세상 풍조가 말하는 정확한 원어적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요. 이 조직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세계와 사고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있어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악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아래에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조직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의 영이 어떤 영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끌고 가는 사람들을 많은 미혹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권한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도 총독이었지만 그 자리의 권한이 사람들이 주어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앉은 그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흘러나와 허락된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된 이 땅이 지금 그 권한이 내 힘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권한은 위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상을 가진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우리가 라마나의 톡방에 올라와 있는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상입니다. 네, 돌려주세요. PPT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1.25로 해주세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그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게 나라 망한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풀리고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될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도 좀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은 나고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원래 아까리 할 때 큰 돈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가 집어내고
거의 다 집어내려면 힘줘서 못하거든요.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작은 돌도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을 겪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요소거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 낮은 것 같아요. 원래 처벌 법률 만들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장치를 통하겠습니다. 그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 잘 가죠. 나아가는 것인지 지휘고 가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뒤에 또 이따 영상이 나오는데 그냥 안 돌려줘도 됩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교분리 원칙을 딱 얘기잖아요. 이게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 실현되는 어떤 그런 제도에 뭐냐면 정치와 종교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침해하지 않는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정치를 침범하고 있으니 제재를 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너희가 그랬으니 나도 한다. 그거는 이 법 자체에서 위배되는 좀 행동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자도 여러분 어디 기자인 줄 아세요? MBC 기자예요. 좌파 방송이죠. 얘기하는 걸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37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직접 본인의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답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답을 들었습니다. 답을 들었다고요. 자, 요한복음 19장 1절 보면 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뭐합니까? 채찍질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요. 답을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답을 들었는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8절입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좀 두려워해요. 근데 그에 대한 죄를 찾지 못하는데 그래도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세상 풍조, 마귀의 흐름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대면하여서 네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들었으면 그에 맞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왜 물어봤냐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물어본 거니까, 찔러본 거니까. 이 빌라도는 뭐냐면 알았는데도 세상의 밀란이 이 빌라도가 위협을 받을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직위, 총독의 어떤 자리 그것이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정신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았다 못 찾았다? 진리를 본인 입으로 말하거든요. 이런 무지가 따로 있으면 진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서 나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죄가 있다고 빌라도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는데 죄를 찾지 못한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대적인 흐름의 정신이 완전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럴싸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야 저거 괜찮은데? 여러분 보세요. 정부가 하는 걸 보면요. 그럴싸해. 한참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과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민생 지원금을 주고 살기 좋게 한다고 한들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권한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 살기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시대적인 정신이 좌파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빌라도처럼 난 예수님 죄 없는 것처럼 손 씻지만 그게 여러분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손 씻는 걸로 그냥 유대인의 어떤 정결 의식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갖다 대면서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네, 종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네. 왼쪽 위에 소리가 있대요. 여기. 네. 교회 폐쇄법을 직접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교회를 직접 겨냥한 교회 해체, 교회 폐쇄법을 직접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지금 입법 예고한 거예요. 제38조 1항 5호, 이 5호가 중요한데 정규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데는 국가가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요청하냐면, 왜 정말 흠집을 내냐면 정규분리, 이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거꾸로 해석해서 교회 핍박용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 개념, 법적 기준이 되고 추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껄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재명이 이거 공익을 해야, 민주당이 이거 공익적이지 않은데 라고 할 때 이제 공권력이 교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장 없이 교회 장부 및 주요 서류를 공권력이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38조 2항입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장부와 서류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의심만으로. 여기서 의심은 편견도 있겠죠. 민주당 편에 서 있는 지금 재판하는 판사들 보십시오. 이미 국가적 문화적 좌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심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자료를 뒤질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뭡니까?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아주 사탄적인 꼼수가 뭐냐면 사법부의 영장 없이 행정부의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의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교회 사무실의 교회 장부와 모든 서류를 공무원들이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적법 절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자녀 재산의 국고 귀속입니다. 제80조 4항과 5항을 보면은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니네 교회 목사님 이번 설교 들어보니까 차려는지법 안 되네. 민주당에 해가 되는 설교를 했네. 너네 선거한테 투표 동료라는 문자 보냈네. 너네 우파 성향의 교회네. 그러면 의심된다고 하면서 장부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반대 세력들이 편향된 조사를 하면서 이미 그 교회 들어온다는 것 자체로 편향된 거니까요. 그러면 설립의 허가가 취소가 되어 그럼 어떻게 되냐? 놀라십시오. 그 모든 자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목사, 전도사, 신학생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이건 역시 극우 뉴스로 취급하고 거짓 뉴스로 취급한다. 그 사람들 미혹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죠? 지금 이 교회 해체, 교회 폐쇄 법안은 이제 장막에 거쳐서 사탄의 한국교회 해체의 그 본뜻이 명료하게 명심하게 드러나가 명시화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민주당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보호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 민주당이 사탄의 칼끝을 먼저 꺼내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종교분리 원칙, 국가와 종교가 서로 자유 안에서 서로 좀 존중하면서 같이 공존해 가자. 서로 간섭하지 않자. 말잘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국가가 뭐냐면 종교의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의심할 만한 이유로 그냥 공무원이 야 너네 의심 가는데 그러면 영장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문서를 본다는 거예요. 다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럴 권한을 갖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기들의 생각가는 대로 의심 가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그리고 문제가 된다라고 여긴다? 아까 얘기했죠? 너희 목사가 뭔가 극우된 설교를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교회가 아닌 거를 그냥 확정을 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이 어디로 간다고요? 국가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까 첫 번째 본 영상하고요, 두 번째하고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목사님을 구속했잖아요. 그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자 PPT 한번 넘겨주시면 작년 9월경에 구속되어서 약 4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오늘 석방되셨어요. 근데 첫 1심 재판 결과 나왔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 다 아시죠? 1년 동안 내가 한번 국가에서 지켜볼 거야. 너 그 일하면은 또 뭔가 걸리는 일하면 1년 동안 다시 감옥을 가거나 금고형을 받거나 해야 되는 거야. 그 죄에 꼬리표를 1년 동안 달고 살면서 너의 행실을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간섭하고 목회자를 잡아가고 소리를 내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시대예요. 이 세계로교회 부목사님도 지금 잡혀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배도되지 않도록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 번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2001을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 때 들었잖아요. 네. 전도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지금 어떠한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교육은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제가 오늘 참 많이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옛날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그때부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큰 교회니까 이런 방송 나가면 잡아가죠. 저희는 찾지도 못할 겁니다. 저희는 아직 구석에 있는 숨어있는 전통 뭐 국가 환수할 그것도 뺏기지 말자고요. 공산주의에 사실 그것도 100원 한 장 뺏기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 그것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거 바로 그냥 가면 저도 가요. 저도 잡혀가요. 저 도연 사진 써야 돼요. 거기서 또. 근데 사실 이게 못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가 있는데 이 법들이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왜 얘기도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시대가 왔다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옆 사람 보세요. 잡혀갈 수 있어요. 내 가족이요. 잡혀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건 보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그냥 화면만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손현보 목사님 밖에 이제 미국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대통령 벤슨이라는 그 부대통령이 너네 그렇게 건들지 마. 종교 지도자 건들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한 국무총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희는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다 잘 나눠져 있고 잘 선 지키는데 기독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시오. 종교를 건든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서 뭐였죠? 관세 맞았어요. 말대꾸에 갖고. 이게 맞아야 정신 차리는 나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돼요. 솔직히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실. 한미 동행 우리가 거기서 조금 이게 을 자세로 좀 나가는 게 솔직히 맞잖아요. 당당할 건 당당하지만 우리가 국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좀 술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고. 이 공산주의 체제는 끝까지 그냥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그 미국에서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이 패널들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그 미국 나라가 야 우리나라에서는 저건 아닌데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야 종교 지도자 목사님을 잡아가? 이게 막 이해가 아니 그렇게 자유한 나라에서도요 그 얘기를 해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추진된 이래로 19년째 표류하고 있는 그 법안이었는데 지금 22대 국회 임기 중에 다시 한번 재개를 가능성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이번 년 1월 9일 날 그 손설 의원 그 의원이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서 입법 조건을 갖추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포장을 어떤 포장지 쓰시는지 아세요? 너네 사회적으로 살아가면 불평등한 거 느끼잖아. 그거 해소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해소가 됩니까?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제 표출을 못할 뿐이에요, 사실. 그래, 금수저, 흑수저, 불평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법으로 제정한다고 그게 안에서 해소가 돼요? 이야, 이제 차별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죠. 말을 못하는 거, 어디가 토설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자꾸 야, 나 흑수저라 저 금수저 보면 식이 나고 질투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신고하는 거야. 그럼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인 거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5번째 영상 한번 5번째 그 손설 의원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논의된 지 거의 2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허들은 분명히 확인된 거고 하면 민주당의 도움도 좀 필요할 거고 입법 과정에서 그 외에 이제 시민사회나 이렇게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 정부당이 정말 제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실제 국회 본회의까지 문턱까지 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앞으로 어떻게 연대해 나가는 것인지. 저는 22대 국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 극우화를 막으려면 지금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이렇게 극우화를 막는데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정당 현수막 혐오표현입니다. 집회 시위에 대해서 현중 집회를 하는 것 그리고 헌법 개정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혐오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국회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 없이 가면은 코어 근육을 만들지 않고 팔다리 근육만 강화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로 더 공고하게 만들려면 혐오, 범죄, 혐오, 선동 처벌하고 막아야 되지만 그걸 하려는 코어 근육,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가야 된다. 한국 사회 극우화 막으려면 특히 내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공주자들의 행태를 보면 혐오와 차별을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요거 막으려면 반드시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22대 국회가 또 오래된 이야기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혐오를 막아야 내란과 같은 사태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막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이게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요.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면서도 그걸 모르는 빌라도처럼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앞에 두고도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MBC, JTBC 뭐 다 보도가 편향된 이런 보도를 해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 뉴스 이것도 찾아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극우에서 도대체 미국에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봐봐 극우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해요. 그냥 중립적으로 봐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좌편향에 서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좀 감사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서울에서도 지금 막 시위를 하는 거 아세요? 이재명 정권 막 물러나라고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도 지금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어제 이제 안 목사님하고 물어봤어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우리도 몰라.
그만큼 자기 동네에 일어난 것도요 모를 정도로 방송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줘요. 자기들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근데 일어나고는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꼭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면 BBC에서 하는 거 마지막 4번 영상이에요. 네? 예, 맞아요. 청년들 지금 많이 나가요. 근데 이걸 방송에서 안 하니까 몰라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넘겨주세요.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좀만 넘겨주세요. 예. 여기요. 너무 넘겼어. 자, 중국이 해온 만행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방송에서 나오진 않아요. 중국이 무기냐고 중국이 계속 들어오고 범죄도 많이 가서 늘어나고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불안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고 나왔습니다. 같이 하는 오피스를 데려왔는데 실제로 엄청 위협적인 경험을 느끼기도 했어요. 자, 넘겨주세요. 앞으로 좀만. 우리가 강중국을 외치는데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간첩입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무기자의 그 이후에 수명으로 지난주에 사용이 되었느냐, 중국의 관광객으로 침투해서 군부대 사진 찍다가 적발된 간첩 사례. 뉴스에 당첨만 쳐도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클리어 군인이 직접 군사 기밀을 넘겨서 적발된 상황도 있고요. 그건 이제 출처 불문한 얘기니까 무슨 음모론을 믿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우파국민들이 이 정도 스탠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시정지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명동에서 막 중국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중국인 관광객 다 떨어 나간다. 이걸 걱정해요. 그들이 와갖고 우리 소상공인 살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명동 거리의 시내에 그 가게들 영업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걸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얘기해요. 한번 계속 넘겨주십시오. 특정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욕하고 모욕 주고 이게 무슨 트렌드잖아요. 그게 깽판이. 그거 어디 해결 갑니까? 자, 넘겨주세요. 이건 넘겨주세요. 네. 좀 더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보여주고 당시 해리슨의 얼굴을 넣어 눈명을 때리고 찍고 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처벌을 아예 안 받았어요. 애초에 수사도 안 받았거든요.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우린 탄압을 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오늘 소속 승리해서 자, 넘겨주세요. 이런 거 넘겨주세요. 자, 그냥 쭉 넘겨주세요. 뒤쪽으로. 더 넘겨주세요. 이건 안 들어줍니다. 더 넘겨주세요. 중국인 전 집계라고 주장하고 정리한다라고 저희가 집회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 우려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요즘에 좀 이제 구호나 챈트도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 남자분이 영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나갔다가 홍콩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홍콩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물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청년들을 좀 일깨우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영상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내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혀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성조기 막 찍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1도 언급 제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독 중국만 나서서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 그들의 가치관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진리를 꼭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한은 결국 뭐냐면 내 마음대로요.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죄에 진노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두고 순교 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가정의 구원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외침도 누군가가 혐오를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요, 차별금지법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일 수 있냐? 이거 우리를 혐오하는 거냐라고 해서 신고하면 우리 잡혀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는 선택하셔야 됩니다.